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어제 저희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온 가족 연합 예배로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려서 참 감격스럽고 은혜로웠습니다. 성도님들도 부활의 기쁨을 깊이 누린 시간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는 이제 새로운 책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말씀을 통해서 우주의 통치자요, 또 역사의 주인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또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된 예배하는 공동체를 묵상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한 주 여시게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네, 출애굽기는 먼저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여서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아들들을 부른 순서가 조금 특이하다는 점입니다. 2절, 3절을 보니까 르우벤에서부터 아셀까지 총 11명의 아들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그 순서가 태어난 순서가 아닙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는 순서가 맞는데요. 그 다음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단, 납달리, 갓, 아셀보다 그 뒤에 태어났었죠. 그런데도 그들을 먼저 부른 것은요,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요, 본처인 레아와 라헬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몸종인 빌하와 실바에서 태어난 아들들보다 먼저 부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몸종을 통해서 태어났던 내 아들들은 이 아이를 갖지 못했던 라헬과 또 아내로서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났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보다는 정식 부인을 통해서 태어났던 아들들을 더 먼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 기독교는 늦게 태어났지만 정식 부인의 아들인 언약의 후손 이삭을 장자로 인정하는 반면에, 이슬람교는 태어난 순서에 입각해서 이스마엘을 장자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영적 원리를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질서와 포용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일단 정식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더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질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질서와 율례를 결코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질서에만 얽매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몸종에게서 태어난 내 아들들도 당당하게 그 아들의 반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의 서자와 같은 신세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야곱의 아들로서 완전하게 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참 많은 실수와 잘못된 결정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포용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동시에 최대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려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들 리스트에서 요셉을 빠뜨렸다는 점입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허리에서 나온다는 표현은 그 자녀라는 완곡 어법인데요. 마치 요셉은 야곱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이제 지역적으로 가나안에서 내려온 자녀들과 애굽에 미리 와 있었던 요셉을 구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요. 요셉을 마치 따로 떼어내서 부르는 것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이런 모습은 나중에 가나안 땅 분배할 때도 보이는데요.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는 빼고 대신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삼촌들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로서 땅을 상속받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학렬을 깨는 듯한 행동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요셉은 마치 아버지 야곱과 같은 학렬로 올라간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왜 예수님께서 이 완벽했던 요셉의 이 자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좀 실수도 있었던 유다 지파에서 나왔는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은 야곱의 가족을 구원한 구원자로서 별도로 보셨다면, 그렇다면 야곱의 장자는 그 아들 중에 맞이격인 유다가 맞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야곱의 가족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유동적이시고 또 개별성도 함께 고려하시는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질서를 결코 무시하시지 않으시면서도요, 동시에 질서에만 고착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저희도 사회생활이나 또 가정사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질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질서만 생각해서 그 일을 또 그 자리를 감당할 감이 안 되는 사람을 앉혀서 모두가 괴로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신 분이시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잘 적용하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묵상하려는 부분은요,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본문에는요,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섭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먼저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정착하게 됐던 그 배경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애굽에 팔려갔던 그 종 요셉이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온 가족을 살려냈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자리 잡은 야곱의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몇백 년 사이에 한 가정이 큰 민족을 이룹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7절에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셨던 명령과 같은 원어적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강성해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등극하면서부터 생깁니다.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바로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에는 논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애굽을 대적할 거라는 생각이나 했었나요? 또 그런 첩보라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바로 자신이 그냥 자기 생각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한 그러한 근거도 없는 불안감에 입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미장과 농사는 현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힘든 육체 노동들입니다. 아마 당신은 훨씬 더 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시키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강성하게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들이 딱히 이유도 없이 미움받고 억압받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실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실행되려면요, 그들이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 땅에 마냥 머물려고만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밝은 면만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찌 보면 고난과 닫힌 문들이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들 가운데 인상 깊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파커 팔머라는 분이 쓰신 Let Your Life Speak, 내 인생이 이야기하게 하라 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 주인공 파커 씨는요, 굉장히 똑똑했던 학자였어요. 그런데 참 이유도 없이 학자로서 인생이 꼬여만 갔습니다. 주변에 대적들이 생기고요. 예상치도 않았던 어려움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파커 씨가 루스라는 굉장히 영성 깊고 지혜롭다고 소문난 한 여성 영적 리더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녀에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좀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답변을 해줘요. 저도 형제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네요. 이렇게 말이죠. 근데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형제님이 계신 그 문을 하나님께서 닫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 파커 씨가 되물어요. 아이, 그 정도야 저도 알아요. 이런 대답 들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형제님은요, 닫힌 문을 아직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시군요. 제 경험상 하나님은요, 닫힌 문을 통해서 더 많은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이죠. 이때 파커 씨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깊이 깊이 그 말들을 묵상했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그 닫힌 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머지않아서 그에게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성 있는 신앙인이 돼서 상담 사역과 저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피곤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은 없었는지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대적받고 또 분명히 열려야지만 되는 그런 문들이 닫혀버리고 남들은 다 피해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내게는 비껴가지도 않고 잘도 찾아온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와 용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옮기셔야 할 때 가장 많이 쓰신 방법은요, 기근과 핍박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만약 우리 삶에 어떤 문이 닫힌다고 생각되면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시기보다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신뢰하시고 그분이 여실 새로운 문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시는 길이 더 좋은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굴곡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삶에 안주하시기보다는 끝까지 순례자의 마음으로 주님이 옮기시면 언제든지 가겠다는 믿음의 용기와 견고함을 갖춰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인생의 많은 결정들을 해나갈 때에 질서도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질서에만 얽매여서 개별성을 또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당신 닮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가 인생의 응달진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비록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또한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문들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약해지지 않으며 소망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굳건하고 견고한 주님 닮은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혹시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떠오른 부분이 계시다면요. 정말로 이 부분들을 주님 주신 지혜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강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변에 닫힌 문 때문에, 이유 없는 고난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그분께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문이 열릴 때까지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